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함께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계속해서 천직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직은 부르심이다. 자, 천직은 부르심이다. 오늘의 첫 번째 명제, 부르심이 확실할 때 역동성이 넘치게 된다.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한 절 말씀 속에 바울 사도의 전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과 택정함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확신은 천직을 찾고야 말겠다는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소원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소원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일이 없으면 천직도 없죠. 그러니까 천직과 일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일 없는 천직은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가 잘 증명해 주었죠. 헬렌 켈러 누군지 알죠? 정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이 헬렌 켈러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도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영화 얘기를 몇 개 하겠습니다.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명한 잡지 엘르, 이게 실화예요. 엘르라는 잡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에 편집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즐기던 장 도미니크 보비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신체 중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던 몸짓이 한순간 잠수종에 갇혀버리는, 잠수함 비슷한 조그만 잠수함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려서 이제 꼼짝 못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영화를 보는데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억과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식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자신의 왼쪽 눈꺼풀에 의지해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그것도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앓아가지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자신의 왼쪽 눈꺼풀에 의지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고 소리 없이 외치던 그는 육체를 가둔 한계를 이기며 완벽한 듯 보였던 사고 이전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15개월 동안 20만 번에 달하는 한쪽 눈의 깜빡거림으로 알파벳을 하나하나 짚으며 130페이지에 달하는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비록 책이 발간된 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뒤늦게 깨달은 장 도미니크 보비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이 책은 프랑스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에 나비처럼 자유로운 몸짓으로 남았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침묵 속에서
써내려간 남자의 아름다운 실화, 이것이 영화로 이제 등장했는데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그에게도 할 일이 있었던 거죠. 물론 언어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언어 치료사가 없었다면 이 장 도미니크 보브는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비가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책을 쓰게 됩니다. 얼마요? 20만 번을 깜빡거립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리면 뭐 이응, 두 번 깜빡거리면 아, 세 번 깜빡거리면 오, 이런 식으로 암호를 정해가지고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자기의 생각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쓴 책이 건강할 때 쓴 책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 부모에게도 도전을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뇌졸중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쉬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우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줄리안 슈나벨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마티우 아말릭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와우, 그 연기도요, 그런 연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영화를 찍는 내내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눈만 깜빡거려야 되는 연기. 하루 이틀은 뭐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몇 달에 걸쳐서 영화를 찍을 때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자도 천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 실화 그 주인공도 자기의 옛날 직업,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 그것도 직업이죠. 왜냐하면 책을 써냈으니까. 작가라는 직업을 그가 가졌는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물론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들의 자세는 우리에게 직업과 천직, 부르심과 사명, 소명과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자,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첫째,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면 어쩌면은 단지 생업이나 직업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직업이 되거나 생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은 밥을 먹기 위해 하는 것이고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죠. 생업과 직업은 같은 뜻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지금 마음이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서는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 관심이 주가 되겠죠.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가. 그 일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는 부르심 받았다는 고백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백을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고든 맥도날드가 말을 했어요. 하나는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 목표가 없이 조급하게 일을 쫓아다닌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일의 주인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길로만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갑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목표가 확실해지는데 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오케이.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그러면은 쫑알쫑알 뭐 어떤 애는 평생 동안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애도 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어떤 애한테 물었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게임이요. 그래? 저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평생 동안 게임 만들고 게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냐 이것을 구분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길로만 갑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로 갑니다. 다르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길만 아주 약삭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고 우직하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은 자기가 필요한 길로 간 사람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필요한 길로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갔는데 다윗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로 갔고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로 갔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동시대로 살았던 인물 중에서 이 다윗과 사울만큼 대비가 되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이 참 오늘 좋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붙잡힌 자가 붙잡는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붙들린 사람입니다. 붙들렸기에 그는 붙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리지 않고서는, 내가 부름받지 않고서는 내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의 고백.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잡힌 거죠. 자,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어감을 주긴 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 붙잡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재수 없는 사람이 붙잡으면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흉악한 사람이 붙잡으면 흉악한 일이 일어나겠죠. 무능력한 사람이 붙잡으면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싶다. 더 좋은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천직입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 붙잡아요. 싫어요. 뭔가 싫어요. 하여튼 싫어요. 하여튼. 자, 오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붙잡는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첫째는 1차적 부르심이 있고 2차적 부르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바울은 그 관계를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을 했죠. 바울은 1차적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녀, 청지기, 제자, 사역자,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제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신부입니다.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소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다. 다 같은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이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1차적인 부르심은 다 받았어요. 만약에 저는 1차적 부르심을 받은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 조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맹탕인가 꽁탕인가 확인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1차적인 부름을 종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1차적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부르심이라면 2차적인 부르심은 제3자를 향한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성경이 전부 통일성이 있죠. 성경이 통일적인 시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차 부르심 받은 이후 하나님이 2차적으로 부르시는데 그 1차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지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종이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관계를 받았어요. 2차적으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 1차적으로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2차적으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도 자녀, 종, 청지기, 제자, 사역자, 신부라는 1차적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관계를 신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부로 부름받은 신부가 되어진 신부로 초청된 신부로 콜링받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맡게 돼요. 그것을 2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걸맞는 일. 자, 잘 여기 걸맞는다는 거에 밑줄 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 걸맞는 일. 군대 가가지고 그냥 줄 잘못 써가지고 이상한 보직을 맡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걸맞는 일. 뭐 옛날 군대는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2차적 부르심이 있는데 그 2차적 부르심은 반드시 어떤 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일의 가치를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3M이라고 하는데 Money, Meaning, Mission. 자, 3M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일, 그것이 돈과만 관련해서 생각하면 직업이에요. 확실한 직업이에요.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느냐, 연봉 얼마냐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직업을 찾은 거예요. 둘째, meaning,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meaning과 미션, 어떤 일을 맡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찾았건 뭐했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어떤 일을 찾게 되고 맡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미인인과 미션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천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일의 결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 의미와 미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천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천직 개념은 절대 바로잡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망각하거나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거나 부르심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욕망이 크거나 그러면은 이런 개념은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이 본인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같은 일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집중하느냐에 따라 직업이냐 천직이냐가 갈라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의 저서에서 주일에 사제가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과 평일에 목동이 목장에서 소의 젖을 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수중 들거나 아니면은 그 목동이 젖을 짜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사명이 있냐 없냐. 이 사명은 어디서 오냐면 소명에서 옵니다. 소명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 없는 소명도 없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쌍둥이 같이 늘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그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일이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마음 자세가 사명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요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가 사명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도 상처와 욕망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에 차지 않아. 성에 안 차.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직을 주는데도 그걸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의 융합을 경험하도록 맛보도록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낮은 울타리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사역의 융합을 통해서 천직을 올바로 찾도록. 천직을 올바로 찾지 못하면은요 인생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영화 불의 전차가 있어요. 다 보셨죠, 여러분? 불의 전차. The Chariot of Fire. 이 불의 전차는 소명과 천직을 생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영화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기억나시죠? 이 영화에서 에릭 리들이 달리기와 중국 선교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동생 제니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 못 하잖아요. 오빠 중국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왜 맨날 달리기만 하고 있어? 제니가 그러잖아요. 바람이 막 부는 그 스코틀랜드 벌판에서 산 위에서 동생 제니가 예쁜 제니가 오빠한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나한테는 달리기와 선교가 같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결국 영화 말미에 오빠가 왜 그렇게 달리기를 좋아했는지 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니가 막 좋아서 막 응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파리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400m 결승에서 에릭이 머리를 들고 달리며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고. 이 에릭 리들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머리를 들고 뛰었대요. 원래는 이 달리기를 잘하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달리면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달릴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면서 달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헤롤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캐릭터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에릭 리들과 함께 헤롤드,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리들은 달리기가 천직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유대인이기에 당해야 했던 천대와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었어요. 결국 리들은 주일에 시합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금메달이 확실한 게임을 포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집착과 애착으로 시합을 망치고 맙니다. 에릭 리들을 보고 있으면 신이 나요. 밝은 태양 같아요. 그의 밝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고민하고 거기 런던 파리에 도착해서도 고민하는 신앙으로 고민할 때에도 그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명에 대한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다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녀가 이 에릭 리들 같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옆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그림자인 헤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헤럴드마저 이 에릭 리들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옆에서 막 그 어깨동무하고 가잖아요. 헤럴드 아브라함이. 그리고 막 자기가 금메달 딴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헤럴드 아브라함은 집착했어요. 여러분 천직을 갖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집착과 애착이에요. 그걸 붙들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욕해도 좋아. 그러면서 그 집착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헤롤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릭 리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 사람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일본 군인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자, 또 하나 영화를 소개할게요. 스틸 라이프. 죽음에 관한 영화지만 저는 천직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이 영화는 유럽에 만연되어 있는 고독사에 관한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 누구냐면 존 메이. 그러니까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지인들을 찾아 초대하는 직업을 가진 존 메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런던 캐닝턴 구청 소속 22년차 공무원입니다. 그의 주 업무는 잊힌 고인의 유품을 단서 삼아 아무도 듣지 못할 추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직업이죠. 예, 영국 런던의 이 구청에 캐닝턴이라는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연고가 없는 죽음이죠. 연고가 없이 죽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추도사, 즉 장례를 지낼 때 신부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적는 여러분 이상한 또 직업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인데 이 사람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혼자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의뢰인이 나타나죠. 존의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살던 빌리 스토크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같은 날 그 회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직장 상사가 새로 왔는데 상관이 새로 왔는데 야, 존, 너 일 너무 못해. 내가 지금 네가 한 일을 조사해봤더니 너 너무 일을 느리게 해. 예, 너 해고야. 이렇게. 존은 자신의 마지막 의뢰인 빌리 스토크를 위해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좁은 반경 속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 동네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정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존은 빌리 스토크를 찾아서 이제 그가 살았던 넓은 저 멀리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자 빌리 스토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알아내도 괜찮아요. 이 연고 없이 죽은 사람은 그냥 갖다 뿌리면 돼요. 이 존의 후임으로 온 사람은 여자인데 막 뿌려 그냥 그 죄를 막 뿌려. 그러니까 노숙자라든가 친척 없고 연락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죽음을 이제 시에서 장례를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담아 그냥 플라스틱통에다가 유골을 담아 뼈가루를 그래가지고 막 싸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존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앨범도 뒤져보고 서류도 뒤져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아주 정성껏 땅에다 묻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 상사가 야, 너 같은 놈은 밥버러지야 나가.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온 여자는 그냥 막 뿌려 그냥 그 유골함 쌓여있는 거 다 갖다 그날로 다 뿌려버려 연탄재 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이 존의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빌리 스토크를 찾아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도 됐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는 직장 다니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노숙자로 살다가 하여튼 그런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스토크의 딸을 찾아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딸이 이 존에게 감동을 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자기하고 관계가 좋았다가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소식도 없었던 그 아버지 처음에는 관둬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우리 아버지 안 찾아갈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애써주시는 걸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존에게
굉장히 그 호감을 가지게 되고 처음으로 이 존이라는 사람이 데이트 요청을 받습니다. 스토크의 딸로부터 켈리인가 그런데 이 딸로부터 그 데이트 신청을 받습니다. 너무 흥분돼 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장례식 절차를 치르러 가다가 그만 너무 좋아가지고 길을 건너가다 그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 안 하는 게 여러분 영화를 보실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볼만한 영화. 이 영화는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같이 자녀들과 보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천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이런 고독사가 많아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화 3개 얘기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미션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겨지면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 미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은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미션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통령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공장을 짓는 것이나 같은 일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장 짓는 일도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똑같은 미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천직이라는 거예요. 상업, 농업, 연구직, 판매직, 보험업, 스포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AIG라는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수십 년째 보험업 관련 일을 하는 목사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바이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세상에서의 직업을 하고 또 주일에는 목회를 하는 특이한 분이신데, 이분이 보험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부심 있는 일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분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 농업, 연구직, 판매직, 보험업, 스포츠 다 마찬가지인데, 로렌 커닝햄은 우리가 기여할 삶의 영역을 8가지로 정했어요. Eight Mind Molders 기억나시죠? 예, 우리 천직 찾기 캠프 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들어가 살아야 할 영역을 8개로 나누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천직을 찾는 과정은 보물찾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이태리 밀라노로 여행을 간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느 좌석을 받아서 몇 시간에 가가지고 거기 밀라노까지 직행이 없으니까 로마에 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또 갈아타든지 파리에서 갈아타든지 해가지고 밀라노까지 갑니다. 밀라노에 가서도 어느 여관, 어느 호텔, 어느 모텔에 묵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여행 목적지에 도달해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비슷해요. 천직을 찾는 과정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 알려주고, 너 뭐 하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불쑥불쑥 물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이 교육을 안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은 또 얼마 안 가서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소명과 사명에 의한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세요. 저 보세요. 입술이 이렇게 부르터서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뭐 지금 여러분에게 I am sorry, today is holiday,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늘 쉬겠습니다. 알아서 다들 복음 한 끼를 알아서 잡수세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이 여러분에게 복음 한 끼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제가 그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이 받아주시든 말든, 여러분이 제가 준비한 밥을 잘 먹고 그것을 가지고 영양분이 넘쳐서 잘 살든 안 살든 저는 이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그리고 제가 이걸 열심히 해서 만약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게 나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게 달라져.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뻐. 예, 이건 천직이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천직이야. 그럼 나는 이것만 할 것인가? 아니요. 이제 나주놀타리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나가서 이제 택배도 해야 되고, 힘드는 택배는 못해. 저는 이제 지난번에 김치를 날랐더니 금방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김치통을 5층까지 몇 개를 날랐더니, 그러니까 힘드는 택배는 못해. 그럼 던지는 택배를 하는 거야. 이제 던지는 택배 날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벼운 거 날리는 택배.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날리는 뭐 그런 아르바이트, 아니면은 그 뭐 주차장에서 돈 받는 아르바이트,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다음 일은 뭘 맡길 것인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부르심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먹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뿐 아니라 텐트를 만드는 일에도 부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강하게 말씀하는 바람에 텐트를 만드는 일은 가볍게 여기기 쉽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고 또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다 천직이다. 그럼 한 사람이 천직을 2가지, 3가지, 4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수행할 수 있습니까? Yes.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심에 대하여 조금만 더 보충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구약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과정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프라이빗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불러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일꾼으로 부르세요. 자, 동시에 일꾼으로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 한참 있다가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와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가지 부르심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관계를 만드는 부르심. 2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말, 하나님의 일꾼, 이것은 뭐 우리가 엔게이지먼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묶여가지고 이렇게 계약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꾼이 아니고요. 이 일꾼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종이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3번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카데미상을 3개나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합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스필버그가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가 묵직하면서도
링컨. 제가 이제 이 결혼 이야기 끝나자마자 링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링컨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링컨이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간 야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협작꾼 같기도 하고 사기꾼 같기도 합니다. 인생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너무 완벽한 것처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인데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당시에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무슨 노예 해방이 쉽게 된 것 같으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 해방에 매진하느라고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됐어요. 5명의 아들 중에 4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내는 이 우울증으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드디어 이제 대통령으로 대접을 받을 만할 때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거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소명, 사명자다. 이 자각, 이 인식, 이 자각은 대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듣게 했느니라. 싫어요. 저는 듣기 싫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들으라고 그러는데 듣기 싫어요. 그래도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되죠? 내가 너를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네가 얼마나 나중에 고마워할지 생각만 해도 나는 몸이 떨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몸이 떨리면 우린 천둥번개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독특한 존재로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 부르심 안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독특하게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부르셨는데 공통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부름받은 모세의 사역지는 애굽의 바로 왕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대상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 알아서 가. 가다 보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목표 지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걸 아는 애들이 허튼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불러내는 지점이 확실한데 허튼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이 되면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바로 그 절망의 시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에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일해야 할 일터가 어떤 곳이고 일해야 할 대상이 어디 누군지 알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지와 사역 대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은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아요. 90, 100까지 산다고 그래도 인생의 뒤에는 거의 아파서 보내요. 병원에 입원해서 보내고요. 또 중간에 사고라도 당하면은 아까 그 잠수정과 나비 주인공처럼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이 마비된 채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즉 사역지와 사역 대상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네. 흔들리지 않네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네. 아세요? 흔들리지 않네.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뜬금없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처음부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토막만 떠올라.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저는 반복해도 좋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상하죠? 네. 흔들리지 않네. 난 이것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려 본 사람, 그죠? 과거에 많이 흔들려 본 사람,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과거에 많이 흔들려 봤다. 예? 예,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래. 앞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게 재미는 있지만은요, 흔들리면 멀미나지요. 나중엔 토하지요. 여러분,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막 똥물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이 안에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노란 물이 나오는데 냄새도 고약하고 있잖아요. 흔들린. 여러분, 저는 어디서 많이 흔들려 봤냐면은 배에서 흔들려 봤는데, 야, 배에서 멀미가 나면은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진짜. 계속 배는 흔들리는데 그냥 멀미는 안 가라앉고 토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잠시 흔들리다가도 안정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배가 이렇게 갈 때 평형수가 있어가지고 그 평형수로 인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자라잖아요. 그럼 복원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흔들리더라도 바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원력. 예, 그 복원력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평형수. 저는 이 평형수라는 말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생수.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수,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빨리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 잠시 여러분 자녀가 흔들리더라도 금방 복원할 수 있구나, 금방 균형을 잡겠구나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은 오늘 복음을 듣는 중에 이 사명의 영역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명의 영역을 보게 해주세요. 사명의 영역을 보게 해주세요. 자, 8개 영역 중에서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느 영역으로 가야 될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근데요, 그 사역지는 대체로 절망과 고통이 짙게 깔려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잘 들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의 특징이 뭐냐? 절망과 고통이 짙게 깔려있는 곳, 그 현장, 그 사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이 부르심의 영역, 천직의 영역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이미 천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상황을 아신 하나님은 선조와 맺은 약속대로 고통의 현장으로 친히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우리 같이 약한 백성, 못난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음을 보이시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먼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자기 일꾼으로 쓰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후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신 이후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인식이 되려면 하나님 이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도 제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 그냥 막 가. 그런 경우에는 stop, 잠깐만, wait, please wait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막 가면 안 돼요. 그냥 뭐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뭐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장창창 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 믿고 나갔다가 와장창창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일꾼으로 쓰실 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인식하게 하시고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각력이 살아서 영안이 열려 있고 영적 청각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여러분 글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큰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하셔서 온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6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열망, 이 열망이 우리의 소원을 덮습니다. 우리한테서 어떤 소원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열망이 쫙 덮입니다. 마치 이 옛날에 번개탄이 있었는데 그 번개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연탄 위에 올려놓으면 조금 있다가 연탄에 불이 빨갛게 붙듯이 하나님의 열망이 그 연탄재 같은 우리에게 딱 덮여서 우리 안에서 그 비전으로 인한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역동적이죠. 여러분 자녀가 비실비실하다가 갑자기 막 열망에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열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녀는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상한 책이나 읽고 잠이나 자고 안 일어나. 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열망이 막 거기에 막 더 씌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위해서 막 살아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사실 이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뚜렷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능력이 부족해서 뚜렷하게는 보지 못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최영덕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막 지금 벽을 향해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같이 가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얼굴 마주대하고 볼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일을 향해서 같이 갈게요. 같이 가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친척이요, 가족이요, 친구요, 벗이요,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소원을 이렇게 파도같이 바다같이 뒤엎을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가 원하던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부름받은 이후에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와우. 여러분 자녀가 다 신발 벗고 이렇게 서가지고 엄마 말씀만 하세요. 이런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말을 하면은 신발 딱 벗고 들고 내 말씀만 하세요. 저는 엄마의 종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개떡이나 종은 뭐 무슨 종이야.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아무리 두들겨도 그냥 끄떡없고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 말씀을 같이 듣자고 초청해도 안 듣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듯이 그런 자녀들도 부르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에 약속한 지금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최고의 지식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렷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도 끝이 없어요. 근데 알고 알아갈 때마다 흔들리는 게 덜해져요. 그리고 흔들려도 빨리 복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잠잠히 서 있는 우리에게 사명 성취 약속과 함께 파송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편안한 곳으로 달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엄마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명지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아들아 나는 네가 돼지우리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아들아 나는 네가 돼지우리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엄마 돼지우리가 뭐예요? 이리 와라. 내일은 나랑 돼지우리 견학가자.
저기 어디 경기도 충청도 어디 가면은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거기 10분만 밀어 넣어 보세요. 아, 엄마 냄새나. 그래, 나오고 싶지. 근데 네가 지금 있는 곳이 그런 곳이야. 네가 지금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을 뿐이야. 침실로 갈래? 아니면 돼지우리로 갈래? 그것도 왕의 침실. 사명지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소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런 교훈을 만들었겠어요. 존경합니다. 전 교장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거창고등학교에 지금 유명한 집에 아이들이 지금 몰려간다는데 존경합니다. 이런 교훈을 내걸었는데도 지금 부잣집 아이들이 몰려오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몰려오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이 학교를 지금 몰려온대요. 지금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한테 양육을 받는 분들은 결사 반대 안 합니다. 자기 자녀가 정말 그 힘든 곳으로 십자가를 들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갈 때 뒤에서 박수치고 막 축복성을 불러주고 파성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런 부모들이지. 여기 이 부모는 지금 양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부모들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천직에는 감격이 따릅니다. 물론 영적 감격이에요. 육적 감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세처럼 생명과 생명력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셔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붙잡히지 않으면 붙잡지 않습니다. 생명과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 지각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지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곧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돼지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에 깨달아야 할 존재라면 돼지 우리에서 깨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침실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침실에 들어간 그 술람미 여인의 가슴에서 젖이 나와가지고 이 젖으로 자녀를 잘 먹이게 해 주십시오.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그 신랑의 손을 잡고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광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가서 7장 9절 10절 11절 당신과 함께라면 저 광야를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자 가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그 어둠의 길을 나서는 것처럼 혼자는 못 갑니다. 엄마 손을 꽉 잡고 가는 것처럼 아빠 손을 꽉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뒤에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그리고 뒤에서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언젠가 이렇게 다다르고 보니까 거기가 소망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